우리 스가랴서 오늘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2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이루실 때 그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특별한 사건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먼저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특별한 구원 역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 역사가 어떤 모습, 어떤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 대상이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선 구약에서는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다윗의 집,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유대 민족보다 오히려 누구를 더 이제 의미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구약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구약에서 기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인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연상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일어나게 될 한 가지 사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상되시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하는 이 모습과 또 앞에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대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의 대상이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인들. 그냥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하니까 그냥 구약에서 말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 민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제 이 10절 말씀에 이제 대비시켜서 10절의 내용을 이해하면 어떤 의미냐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뭘 의미할까요?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건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신약에서 일어나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딱 맞추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지 이제 뚫어지는 거. 이 사건이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예루살렘 이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 초서에 임재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10절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성령에 의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역대하 35장에 기록된 남유다 왕인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종교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왕이었는데, 근데 이 왕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그냥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의 큰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처럼 유대 민족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일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 이제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성취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의 역사는요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회심이 점점 확산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돼서 유대 민족만 회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까지 회심이 일어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유대 민족에게 회심을 일으켰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 부어져서 그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서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확산되어져 갑니다. 다른 한 족속에서 다른 족속으로, 또 그 족속에서 다른 족속으로, 이렇게 점점 회심의 역사가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이 각기 따로 하고, 이렇게 회심의 역사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심의 역사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유대인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성령에 충만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전파가 점점 확산이 돼서 이방인들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제 그런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모습,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조차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심의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이 14절의 말씀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 때 스가랴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이나 앞서는 그런 이른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성취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500년 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 후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교회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다 기록되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놀랍도록 그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그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회심,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영혼의 돌이킴, 이런 회심의 역사는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던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 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려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려면,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 삶이요 변화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단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모습,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냥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초대교회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교회 위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던 모습처럼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요 더 명확하게지고 더 분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우리가 더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